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에 로마는 지중해라고 하는 그 바다를 중심으로 세계의 패권을 다 잡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그 이탈리아 지역 거기가 중심이 되겠고, 그 밑에 북아프리카, 동쪽으로는 소아시아 지역까지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을 그들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나라를 크게 만드는 것은요,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일단은 그들의 권리를 빼앗아 올 수 있지만, 계속해서 제국을 다스리려면 그 중앙의 명령이 저 구석구석까지 미쳐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구석구석에 있는 사람들이 막 계속 반란이 일으키고 이러면 제대로 나라를 통치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많은 당근을 줘서 이렇게 제국 안에 있는 게 좋은 거구나, 이걸 알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 집권자들이 택한 방식이 뭔가 하면 종교의 자유를 줬어요. 평소에 너희들이 믿던 종교를 다 믿으라. 이게 그들이 택한 당근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로마는 황제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 특별히 우리 성경에 나오는 가이사 아우구스토라는 그 황제가 있죠. 그 황제 이후로는 주로 황제를 신격화해가지고 숭배했어요. 종교의 자유를 주면서도 황제 숭배를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하는 거죠. 평소에는 종교의 자유를 주는데 1년에 한 번은 다 모여서 향을 피우고, 우리의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토, 우리의 황제가, 또 아니면 뭐 다른 우리의 네로가 우리의 주님입니다. 이걸 딱 1년에 한 번 고백하게 돼 있었어요. 다른 종교인들은 그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그냥 입만 뻥긋뻥긋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믿던 종교를 그냥 믿으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절대 죽어도 그걸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이들은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라도 황제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골치 아픈 존재예요. 아니, 종교의 자유를 준다는데, 너희들이 믿던 종교를 그냥 믿게 해준다는데, 아니 왜 그걸 또 못 받아들이고 그거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냐, 이래서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뭐 잡아 가두기도 하고, 때로는 전 재산을 몰수해서 쫓아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라고 하는 이 편지는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인데요,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그렇게 자기 집을 빼앗기고 온 동네로 떠돌아다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살던 고향에서 쫓겨나가지고 집시처럼 제대로 거처도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살던, 어쩌면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았을 때는 제일 하층민처럼 살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오늘 베드로가 이 편지를 보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읽은 8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어떤 명령은 굉장히 수준 높은 어떤 윤리예요. 그냥 뭐 신호등 잘 지키세요,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고, 정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아닌 굉장히 수준 높은 윤리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세상을 가만히 보십시오. 수준 높은 윤리를 요구받는 사람들은 누구죠?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뭐 장관 뽑고 이럴 때 있죠. 장관을 지명해서 대통령이 세울 때 청문회 하잖아요. 그때 막 탈탈 털립니다. 예를 들면 뭐 교통법규 위반하고 제대로 세금 안 낸 거, 벌금 안 낸 거 있네요. 그런 거 어디서 다 찾아내요. 위장 전입했네요. 군대 제대로 안 갔다 온 것 같은데 제대로 안 갔다 온 이유가 뭡니까? 이걸 막 탈탈탈탈 털어가지고 당신 건강해 보이는데 왜 군대 안 갔죠? 뭐 비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저 진짜 아파서 안 갔거든요. 그런데 막 그걸 계속 캐캐 묻고 그 사람들이 제대로 했는지를 철저히 따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온 백성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일용직 노동자가 그냥 오늘 하루 일당 받으러 갔는데 당신 군대 제대로 갔다 왔습니까? 혹시 위장 전입한 적 없습니까? 이런 거 묻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런 거 안 물어요. 점점 고위층으로 갈수록 그들에게 그런 걸 묻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굉장히 보통 사람들은 따라할 수 없는 수준 높은 이 윤리를 그 당시에 황제의 최측근이 높은 사람들이 요구한 게 아니라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자기 집도 제대로 없어서 막 떠돌아다니던 사람들, 나그네처럼 살던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아니, 그 사람들은 하루 밥 벌어먹기도 힘든데 그들에게 이렇게 힘든 삶을 살라고 요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보면 그렇게 말해요.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 사도는 황제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가지고, 그거 말 안 하는 것 때문에 쫓겨나가지고 떠돌아다니는 이 나그네 같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다면 그것은 그 1년에 한 번 황제 고백할 때 저 못합니다 해가지고 불이익당하는 그 말 한 번 안 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그 말 한 번 더 하고 요 정도 갖고 안 된다는 거죠. 진짜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라면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동시에 나의 주인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믿을 뿐만 아니라 내 삶 전체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주인이 내게 요구하는 삶이 뭔가 하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세상 밖으로 나갔을 때 정말 이 사람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다른 삶을 사는 사람인 걸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몇 가지 말씀인데, 첫 번째는 저들이 두려워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들이 두려워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특별히 그 당시는 황제의 말 한마디,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황제가 손가락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앞에 있는 사람의 생명과 죽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황제가 절대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말 한마디는 그게 법이고 그 사람 말 안 들으면 죽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통치하는 자들이 알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인생의 철학이에요. 마키아벨리라고 하는 사람이 군주론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이게 요즘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도 열심히 보는 책이에요. 그 군주론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걸로는 백성을 통치할 수 없다.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라. 이렇게 마키아벨리의 그 군주론에 나옵니다. 백성들이 두려움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황제는 훌륭해, 이 정도 갖고는 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줘야 된다. 황제에게는 칼이 있습니다. 황제의 밑에는 수많은 군대, 말을 타고 칼을 휘두르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전진해 가는 곳에서 다 머리를 숙이게 돼 있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로마의 통치 질서에 복종하면 여러분은 평화를 누릴 거예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로마의 통치 질서에 들어오지 않고 거부하면 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로마가 그 제국을 통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는 황제라고 하는 저 사람의 질서, 두려움을 기반으로 해서 세상을 통치하는 저 질서에서 거기서 들락날락하는 사람이 아니다. 대신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의 주인이 따로 있고 우리는 우리의 주인인 그분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게 지금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정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용서하고 이런 말씀을 줄 때 그걸 받아들인 성도들은 무서워서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벌 주시고 막 그것 때문에 내가 남을 미워하면 하나님이 나를 막 부러뜨리시고 이런 게 두려워서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신장이 안 좋아요. 그런데 우리 회사 사장님이 자기 신장을 떼서 나한테 신장 이식을 시켜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일하시는 이 신장이 치료되고 그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은 어떤 마음으로 일할 것 같아요? 막 놀다가 사장님 오네, 빨리빨리 하는 척하자, 이렇게 절대 안 할 거예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일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를 거예요. 저 사장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신장까지 떼줬는데 내가 이 사장님 위해서 내가 온 마음을 다 바쳐서 일해야지 아마 분명히 이럴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삶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 안 들으면 벌 받고 막 혼나고 그런 것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님이 종인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버려주신 이 은혜의 감격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삶의 방식은 두려움이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거죠. 심지어 종교도 그래요. 대부분의 세상 종교는 신의 말을 안 들으면 벌 받는다 이거예요. 그 벌 안 받으려고 순종하는 거예요. 사실 교회 다니는 분도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 주일인데 교회를 안 가고 아이들하고 저 봄 소풍 가면 가는데 약간 쫄려요. 이렇게 가다가 이게 뭔 일이 나는 건 아닌가 하다가 무사히 집에 돌아오면 휴 다행이다. 근데 막 갔는데 있죠. 애가 놀이공원 그 줄서로 가다가 엎어져 가지고 막 다 갈아붙여서 그러면 그봐 교회 안 가니까 벌 받았잖아. 또 한편으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요 정도로 벌 받고 끝나는구나. 막 부러지고 입원하고 하지 않고요. 약간 끓이고 요 빨간 약 바르면 날 요 정도로 하나님이 요 정도 벌로 끝나는. 이거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방식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아가서에 보면 사랑은 죽음과 같이 강하다. 어쩌면 죽음보다 더 강한 게 사랑이에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죠. 우리는 거기서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질서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아무리 강력한 물살이 내려와도 그걸 거슬러 올라갑니다. 심지어 폭포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의 거대한 이 조류에 휘말려 떠내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이죠. 회사에 갔는데 회식하고 2차 노래방 갔다가 3차는 또 이상한 데 가가지고 옆에 아가씨 한 명 앉아있고 막 이상한 그런 데서 막 그냥 히히덕거릴 때 그걸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야 돼요. 요즘은 많이 사라졌습니다만은 회사가 뭐 새로 건물을 지었다면 고사를 막 지냅니다. 한 줄로 써서 전부 돼지 머리 앞에 절하고 돼지 콧구멍에 5만 원씩 꽂아라 막 이렇게 할 때 그걸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하는 거죠. 이거 내가 안 하면 우리 사장님이 나한테 불이익 줄 텐데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나를 위하여 생명을 버려주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영업하려면 같이 술도 마셔야 되고 적당히 거짓말도 해야 되고, 그렇게 안 하면 영업이 안 되고, 영업이 안 되면 내 위치가 흔들리고, 그런 것 때문에 세상의 조류에 떠밀려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이런 방식 아니고 정말 내 진정성으로 영업할 테니까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담대한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때 세상이 고민하는 거죠. 얘는 통제가 안 된다는 거죠. 두려움을 주고 그것 때문에 통제가 돼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움직이지 않을 때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당근을 던질 때 거기에 안 따라가면 마귀가 우리 때문에 고민하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마귀가 와서 3가지 유혹을 했잖아요. 돌로 떡을 만들어라, 뭐 나한테 저런 세상 영광을 다 줄게, 이런 거 막 할 때 예수님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귀가 대책이 없는 거죠. 저는 마귀가 여러분 앞에서 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뭐 저 집사는 신경 안 써도 돼, 가만 놔둬 지 혼자 가다 엎어지고 뭐 그러니까 그냥 신경 안 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또 이 내가 장악했고 있는 이 모임에 저 집사가 들어왔다, 머리 아프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좀 마귀가 여러분을 두려워하고 여러분 때문에 고민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예수께서 마귀의 머리를 밟으신 것처럼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도 같이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그래서 담대하게 세리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세리의 그 부도덕함에 편성한 게 아니라 그를 거룩한 주님의 제자로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이 창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음란한 삶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창녀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딸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주님이 하시는 일하시는 방식이고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8절 9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이 말을 준 건요, 힘든데 너무 이거 어려운 걸 시키는 거 아닙니까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합니다. 이게 우리가 복받는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해 주라는 거죠. 저들이 아플 때 같이 아파해 주고 울 때 같이 울어주고 저들이 기뻐할 때 손잡고 같이 기뻐해 주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이죠. 저들에게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아니 나한테 해코지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복을 빌어줍니까? 이게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복을 비는데 저들이 복을 받을 그릇이 안 되면 내가 빈 복이 다 나은 대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복을 빌어서 저 사람이 복을 받으면 받아서 좋고 저 사람이 그 그릇이 안 돼서 반사시키면 내가 복을 받아서 좋고 우리는 하나도 손해보는 장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거죠. 너무나 당당하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사실 세상은 정글이잖아요. 누구 하나라도 더 밟고 올라서야 되는 게 세상의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 사람들의 머리에 약간 지진이 와요.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이거 무슨 고단수지? 예를 들면 처음 회사에 갔는데 막 그 서로 성과를 내고 성과를 많이 내야 막 진급하고 이런 세상에서 옆에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막 다 영업 비밀 막 어떻게 해야 잘하는지를 다 가르쳐 줄 때 이 사람 뭐지? 이걸 왜 가르쳐 주지? 이렇게 큰 미끼를 던지는 이유가 뭐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미끼가 아니고 진심이에요. 그때 이분의 마음속에 물음표가 생깁니다. 그리고 결국 물어봐요. 당신은 왜 이렇게 잘해주죠? 오늘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물을 때 왜 그러는지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있어라. 한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한글학교에 오는 네팔 사람들을 데리고 우리 교회의 그 섬기미들이 이분들이 바다를 한 번도 구경 못했다는 말을 듣고 이분들에게 바다를 보여주자. 그래서 처음에는 제부도에 가서 바다를 보여주려고 하다가 평생 처음 보는 바다인데 제부도는 좀 약한 것 같다. 그래서 약간 바꿔서 제주도로 바꿔서 이분들을 데리고 우리 그 섬기미들이 자기들이 십시일반 돈을 내서 데리고 제주도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제주도의 그 옥빛 바다에서 이분들이 막 처음 보는 바다에서 너무 즐겁게 놀다가 저녁에 숙소에 돌아왔는데 그분들을 다 앉혀놓고 세족식을 해줬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울면서 물어봤다 그래요. 왜 이렇게 해주십니까? 우리 회사에 가면 다 막 욕하고 막 빨리빨리 하라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우리를 무시하는 그것만 했는데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 왜 당신들은 우리한테 이렇게 해주십니까? 그들이 울면서 물어봤대요. 그때 발을 씻어주던 우리 섬기미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발만 씻겨준 게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내주셨습니다. 그게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리고 그분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고 세례받은 사람이 나오고 또 네팔에 돌아가서 신학을 해서 나도 이 복음을 네팔에 전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며 사람들이 자꾸 질문을 던져야 돼요. 저 사람 왜 저렇게 바보같이 살까? 저 사람 왜 자기 거 안 챙기고 다 남한테 퍼주는 걸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 때문에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그 은혜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한 이 사랑과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주 동안 함께하는 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계속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하나 되고 가족이 한마음 되어 주님 섬기는 이 가족이 하나 되는 힘을 경험해야 됩니다. 또 한편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한 몸이 되어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상 밖으로 나가서 우리 이웃들의 손을 잡아주고 함께 울어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또 이웃과 함께하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요즘 교회가 욕을 많이 먹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자기 아내가 다른 사람이 욕 먹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욕을 먹을 때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분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감격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 없이 나아갑시다. 주님 가신 그 길을 당당히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 광고 제가 빠뜨렸는데, 애플워치 누가 이게 떨어뜨렸는데 주인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요. 주님, 세상 떠나 은둔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당당히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가서 두려움 없이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질서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가신 길 힘있게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이런 모습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왜 당신은 그렇게 하십니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런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